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가 이 시간에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고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 안에서 저희가 가르침을 받고 또 정말 진실된 주의 백성으로 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원함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를 주님의 사람으로 꼴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과 그의 답과 또 그 설명을 듣고 놀란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품꾼의 비유가 나왔죠.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품꾼의 원인, 그 비유에서 또 이 젊은 관원에게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의 원칙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특별히 당신의 종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그렇죠? 우리는 품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죠. 청지기의 정신과 이 품꾼의 정신의 차이점을 알려주신 것이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성공하고 하는 그 성공의 비결은 솔직히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위나 또 사람의 숫자, 우리의 재간들 이런 거 달려있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죠.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가 참 무력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 생애가 길었든 짧았든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귀해 보이는 일이든 천해 보이는 일이든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이 주님이 인류를 어떻게 취급해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원칙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가 정말 청지기의 정신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품꾼이 아니고, 그렇죠? 주님께 어떤 보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부족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큰 부족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 그래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순박한 믿음. 순박하다 그러면 좀 그렇게 보이죠. 요새는. 그렇지만 이 믿음은 순박해야 돼요. 순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놀랍고 복스러운 것이다. 작은 아기의 떨리는 손이 천국의 황금문을 열게 할 것이다. 그 작은 아기의 떨리는 손. 그 아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떨리는 손 갖고, 그렇죠? 또 칭얼 부리기만 더해요. 근데 그 손이 이 천국문을 열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참 그 놀라운 이제 가르침을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계속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런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있는 말씀들은 누가복음에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우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새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새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4절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인자가 이방인에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대요. 조금도 아니고 하나도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해였어요. 자, 요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형편이 이제 제자들이 이 젊은 관원 때문에 사건으로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고 막 이런 마음에, 그리고 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래? 나는 주님을 위해 다 버렸으니 나는 뭔가를 받겠지. 또 이런 마음에, 그렇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까지 더 하셨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하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제자들의 마음의 형편은 어떤 거였냐면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이 6월절날 가시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이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제 하면 나라를 수고한 자들의 줄 상에 대한 설명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그 이제 아버지 나라에 올 때 내 옆에 앉게 해서 이 다스리게 하겠다. 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 마음에 굉장히 그 충동과 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 기쁨이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주께서 이제 드디어 새 나라를 나라를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이들이 발걸음이, 주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발걸음인데 이들은 발걸음이 아주 가볍고 상쾌하고 막,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뜻대로 살지 않아도 어떤 때 상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상쾌함은 어떤 상쾌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졌기 때문에 오는 상쾌함이 필요하지, 이런 상쾌함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데, 이 제자들은 아주 상쾌하고 뭐 옆에 사람들 다 보니까 부자도 천국을 못 들어가는데, 저 관원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갈 수 있고 막 이런 아주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마가복음 10장.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성경을 살아있는 글로 읽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마가복음 10장. 지금 그러고 있을 때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시작돼요. 35절. 자, 여기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예. 근데 또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요. 예. 요한의 마태복음에 보면 어머니가 나와서 이 세상 어머니가 물어보죠. 어머니가 이걸 원해요. 자기 아들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왜 이 말을 했는가?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낙하산을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이게 좀 더 높은 자리에 가달라고 이제 좀 글쎄 이때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 맛있는 음식을 좀 해드렸을까요? 뭔가를 좀 갖다 바치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가르쳤는데 아직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그들의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처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기심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기심을.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에는 그 제자들을 볼 때 이러셨어요. 그 제자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비록 그 사랑이 아직까지 덜 성화된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랑이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사랑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라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받으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사랑을 받아주셨어요. 참 멋있는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38절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 이 말씀 하실 때 절대로 예수님이 화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근데 40절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공부해 볼게요. 그리고 사실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느냐. 야고보는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먼저.
그것도 참수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또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있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많이 고통과 핍박을 받은 사람이죠.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요한은 참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또 예수님을 맨 처음부터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셨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는다. 이것은 상급, 지위를 받는 것은 세상에서처럼 어떤 사사로운 정의나 또 특별히 내가 너와 가깝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12 제자였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받는 것이 아니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이 면류관에 이 보석이 박혀야 되잖아요. 예, 면류관의 보석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영혼들. 예, 그것이 우리의 지위를 알려주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과 특별히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획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그렇죠?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저 독단적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로지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봉사 사업을 얼마만큼 이행하고 살았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떠한 품성을 갖고 생애했던가의 결과로 우리의 그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의 지위가 그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과 우리가 가서 앉을 그 위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달성하고 살았다 하는 것의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쉬운 말로 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어떻게 내 자신을 극복하고 살았다. 여기에 따르는 더 증거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관건은 내가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닮게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내 보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의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꼭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 그 자들이, 이기는 자가 그 지위를 얻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41절에 보면 이러한 그 야고보와 요한과 쉬운 말로 요한과 야고보가 무슨 싸움을 한 겁니까? 12 제자 안에서도 자리다툼을 했죠. 자리다툼. 이런 걸 보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분이 여기거늘. 분이. 예, 요 분이자만 봐도 아직 예수님의 12분 제자들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를 이해 못하고 계세요. 그래도 주님이 이들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직까지 진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뱉는 단 한마디,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그 음성, 이런 것들을 주님이 받으신다. 이 제자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하세요. 누가 큰 자가 되어야 하는지, 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하늘에 갔을 때 예수님 가장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가장 옆에 베드로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요한 선생님일까요? 우리 아무도 모르죠 아직까지. 근데 예수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가장 이 세상 나약한 자예요. 가장 나약한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나약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게 붙잡은 사람. 그 예수님의 자아 희생의 사랑을 제대로 배운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누가 가장 주님 가까이 서 있게 될지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일을 이루어놨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가장 가까이 선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바울 선생님도 이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내가 하노라. 내가 살고 죽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자아는 정말 죽어서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해서는 안 돼요. 나.
근데 세상 나라에서 이 지위란 건 뭡니까? 세상 나라의 지위는 나를 많이 부각시켜야 돼요. 나를 드러내야 나를 광고하고 나의 능력을 확대하고, 그죠? 이렇게 해야 내가 어떤 지위를 하나 얻잖아요. 어쩌면 종교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세워주지 않아요. 그렇잖아. 이 종교계도.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들, 그죠? 그런 사람들의 행위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향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잖아요.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요사의 종교계에서도 이런 사상이 팽배하죠. 그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고 행하기를 요청받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보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알고 믿고 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도자들의 말을 믿고 또 그렇게 하기를 지도자들이 은근히 요청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계도 권력에 좌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의 작용이잖아요. 힘의 작용.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힘에 절대 작용을 받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사랑에 비례해서 되는 것이에요. 그가 배운 주님의 자아희생적 사랑.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임을 발표하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은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를 섬겨라. 섬기는 자, 돌보시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를 돌봐주셨죠. 병든 자들을 돌봐주셨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셨죠. 섬겨주셨죠.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돌보는 사람, 또 우리의 짐을 져준 사람, 이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인이 예전에 하나님에게 아벨을 향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심통맞게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작부터. 근데 여러분과 저는 형제를 지켜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인이 대답한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남이 슬퍼할 때, 남이 어려울 때, 남이 공궁에 빠졌을 때, 예,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한 사람이 지위를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불림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지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칙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원칙은 사실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는, 또 그러한 원칙이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이 교회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원칙이. 그래서 이 우리가 가져가는 이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사실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겠지만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항상 무엇이 들어가 있죠? 예, 공의가 들어가 있어요. 공의. 옳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옳은 것. 공의. 공의는 굉장히 공평하고 의롭고, 그렇잖아요. 사랑.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 속박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양심을 제어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은 각자가 생각할 자유가 있고 깨달은 대로 행동할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주 오묘한 아름다운 피조물이죠. 그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맞아요. 구원은 각자의 문제예요. 각 개인의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 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일이거든요. 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답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변명하거나 무엇을 변명하거나 우리는 탓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보세요. 천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 마음을 강요하시지 않으셨어요. 천사들도 우리에게 와서 무엇만 전합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충만했던 정신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한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는 핍절한 자가 없었다고 나와요. 가난해서 밥을 못 먹거나 가난 때문에 힘들었던 자가 없었다고 나와요. 초대교회 때는. 사실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일서. 저 끝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1절을 한번 펴보세요. 3장 11절. 이 요한일서 누가 적었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이 하나님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달라고 어머니를 시켜서 말을 했던 그 요한이 말년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이해한 후에 지은 편지가 요한일서거든요. 그 3장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1절.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거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칙, 자아희생, 또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요 짧지만 이 요한일서 3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원칙은 이러한 것이구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해야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이해할 마음이 생겨요. 사랑을. 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다음에 예수님 이제 마가복음 다시 돌아가세요. 10장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변함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면서도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또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죠 이게? 뭐 와이로 같은 거 좀 써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 보려고 했는데 그런 요한 선생님이 이 사랑에 대한 이런 글을 쓰신 분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삶이 변해야 돼요. 우리가.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다 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46절에 이제 여리고가 등장해요. 여리고.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 바디메오, 눈먼 소경, 바디메오. 앞에 바자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람어 말에 이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신 그 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 고친 장은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짧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는 2명의 소경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만 소개하고 있어요. 바디메오. 자, 바디메오도 보면 왜 이 나음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바디메오가 47절에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 사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48절에 짧지만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가뜩이나 소경이라 이 사회에서 지금 인정도 못 받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많은 사람이 갑자기 일시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지금 입을 열 때가 아닌가?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잖아요.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이 믿음이었어요. 믿음.
누가 뭐래도 나는 누가 뭐래도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내가 주님 만날 수 없다. 나는 꼭 붙잡아야 되겠다 주님을. 아주 강한 믿음을 발동한 사람이에요. 예, 믿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예, 눈이 나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나은 걸 보고 믿은 게 아니죠. 그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가.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또 여기 보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이 모르셨어요? 이거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소경이 무엇을 가장 원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죠?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돼요. 그렇죠?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 당연하죠. 예수님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을 당연히 쫓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쫓아야 되죠. 자, 이런 일이 이제 소경 바디메오가 나음을 받은 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목에 있었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그 페레아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지리적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남쪽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올라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지리가 예루살렘이 지역적으로 더 언덕에 있었고 이 여리고나 이다음에 그 페레아 지방은 점점 더 낮았어요, 땅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걸어갈 때는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착오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삭개오가 이제 등장해요. 삭개오가. 근데 그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삭개오가 등장해요. 삭개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누구였죠? 세리장이라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 젊은 관원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충고가 있었죠. 다 연결시켜서 지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일 행하실 때는 다 아주 짜임새 있게 하신 거예요. 짜임새 있게. 자, 왜냐하면 이 사람도 부자였어요.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 고치실 때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표현을 보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나와요. 근데 이 바디메오와 이 삭개오가 다 여리고 사람이거든요. 여리고 사람. 그런데 두 복음서는 나가실 때라고 표현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또 이런 것 갖고도 또 막 신학자들이 막 싸움을 해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여리고란 동네가 이 구약의 여리고와 신약의 여리고가 틀리대요. 구약의 여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지을 때 이 그 구약 그 여리고성에서 한참 떨어진 곳, 좀 떨어진 곳에 다시 여리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와 여리고 이 성에 있는 자리가 틀려요. 어쨌거나 이 여기 읽다 보면 그 삭개오가 뽕나무.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는 뽕나무고 또 어떤 곳에 무화과 나무라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나무 중에 뽕 무화과 나무란 것이 있대요. 그 잎이 무화과 나무 비슷해서 뽕 무화과 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말이죠. 예. 근데 이 큰 나무라고 나오죠. 사람이 올라가서 앉은 나무니까. 근데 그 당시 그 도시들은요, 굉장히 좁아서 그 남자애가 양팔을 벌리면 딱 벽과 벽이 닿을 정도뿐이 안 됐대요, 거리가. 근데 그런 거리에 큰 나무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걸로 미루어 보아 여기는 여리고성 시내가 아니고 외곽이에요, 외곽. 그런 도로가 없는 외곽길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서 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났어요. 그 큰 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아니었겠죠. 큰 나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근데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지만 삭개오는 분명히 여리고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삭개오 집에 가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수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사건들이 다 이렇게 배열되어 있잖아요. 순서적으로 살펴보면 충분히 마태와 마가는 나가실세라고 쓸 수도 있고, 예, 이제 이 삭개오 얘기를 적는 누가는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삭개오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삭개오에 대해서. 자, 이제 볼게요. 삭개오는 이름이 뜻이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런데 세리장이 되었죠.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참 갖고 있는 직업하고는 어울리지 않지만 순결하다 이런 걸 미뤄보아서 어렸을 때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에는 그 부모님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를 잘 길러서 하나님의 아주 진실된 그런 사람으로 기르고 싶다. 그래서 이름을 순결하다 이렇게 주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삭개오 성품을 조금 살펴보면 삭개오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욕심 많고 부정을 잘 저지르고 남들을 겁탈하고 막 세금을 그냥 해가지고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사는 사람으로 겉모습은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 이 삭개오의 이런 앞으로 이루어진 이 행적을 보면 삭개오의 마음은 굉장히 여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참 판단할 수가 없죠. 이래서 겉모습을 보고는 저희가 저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판단할 수 절대로 없어요. 이 삭개오만 봐도. 그런데 이 삭개오가 말해요. 참 배척을 많이 받았죠. 그 당시 그 사람들 관습으로 볼 때 이 세리장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 취급하고 살았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곁에도 갈 수가 없는 이들은 성전에 가서도 기도도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성전에 가서 이들은 그런 사람이 세리였는데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 근데 또 특별히 여리고가 그 당시에 로마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세리들이 많았대요. 아마 도시가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이 세금 징수하는데 아주 능한 도시였대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아주 부자였어요. 여기 보면 부자라고 나오거든요. 부자.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마음이 행동이 어떻겠어요? 남보다 더 고급스럽게 옷을 입고 더 자기를 더 반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삭개오가 3년 전에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그 침례를 베푸고 전도할 때 그때 누가복음 3장 읽어보면 그때 많은 세리들이 그 요단강가에 있었다고 나와요. 아마 그때 왜냐면 가까운 곳이니까 요단강하고 여리고가 아마 이 삭개오도 그 자리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이 침례요한이 한 전도가 이 유대를 땅을 흔들었다고 나오거든요. 아마 그때 이 삭개오가 그 침례요한의 그 전도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그 충격을 받았을 것이. 왜냐면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세리들이 물어와요. 세리들이 그때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그럼 어찌하면 좋으리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한 새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침례요한이. 아마 그때 이 삭개오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그 충격받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미 그가 성령의 감화를 받고 있었을 것이에요. 삭개오가. 왜냐하면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에 그저 뽕나무에 올라갈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가 부자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위치가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고급 옷을 입고 있었는데 혹시 실크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실크 옷 입고 나무 타기 올라가 보세요. 그게 맞지 않잖아요. 삭개오가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삭개오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삭개오는 이 정한 새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그가 결심하고 아마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썼을 텐데 아마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살잖아.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옵니까? 주위 사람들이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냥 하던 대로 살아. 이렇게 취급해 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잖아요. 삭개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야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정말 살아보고 싶은데 사람들 아직도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아마 굉장히 쓰린 마음 가운데 삭개오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 기회를 줄 수가 없죠.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앞질러 가서 큰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얼굴에다 만나볼 생각은 차마 하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5절에 우러러 보시고 참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 고개를 돌리셔서 삭개오를 찾으셨어요. 삭개오를. 이런 구절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 힘들어서 정말 내가 난 주님의 삶 살고 싶은데 아니 내가 그동안 내가 이렇게 막 살았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우리가 신음을 내뱉을 때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삭개오를 향해서 눈을 드셨잖아요. 예,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이 음성이 얼마나 부드러웠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아마 이 음성에 이렇게 나오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 너무 신났죠. 삭개오 집가.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근데 이게 아무 이렇게 보세요. 이제 삭개오가 막 내려왔어요. 막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그 작은 사람이 즐거워서 아마 동동 뛰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 있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다 가면 몇 사람의 숫자가 움직였어요. 수만이라고 하나 수만. 그 많은 그 좁은 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군거려서 서로 한마디씩 했을 거 아니겠어요. 저 죄인의 집에 가는구나 막 이러고. 그러니 그때 그 삭개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야겠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믿음을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가 가다가 앞장서 가다가 아마 탁 뒤돌아섰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자기를 애워싼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게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할 때 그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 사람은 안 들었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죄인인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내 소의 절반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게나이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따져보면요, 이 원래 이 벌이 그러니까 갑절만 갚으면 돼요. 갑절. 그런데 4배를 갚는 것은 어떠한 법이냐면 그 벌 중에서 가장 아주 극악한 죄를 지었을 때 갚는 벌이 4배를 갚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삭개오는 주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 자기네 민족이 갖고 있었던 레위기서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법, 율법, 율례, 규례, 이 규례를 잘 공부하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규례를. 그래서 이렇게 그가 만인 앞에서 그의 신앙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갑자기 뭐 예수님 보자마자 뽕나무 올라가서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뭐 내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절대로 충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사는 이 믿음은 절대로 충동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예, 우리 아까 공부한 것처럼 지식이 와야 되고 명철이 와야 되고 지혜가 와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뒤집어 엎는 개혁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개혁이에요. 그리고 이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절대로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한테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 충동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으로 훈계를 받아서 우리의 양심이 정말 소리내는 것, 우리 생애 전체가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 예, 참된 회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그 품성에 따른 우리 행동들이 제어함을 받아요. 우리 행동들이. 이것이 개혁이에요. 개혁. 그리고 이 개혁이 뒤따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한 사람이 되잖아요. 거룩함. 또 경건하다. 경건의 능력. 경건 이거 능력의 경건. 경건한 거 능력이거든요. 예, 거룩함. 이런 것들이 생기죠.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이 예, 원칙에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정신이 예, 복종되어져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온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고요?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렸잖아요. 예, 번제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드리고 소제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꼭 같이 드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애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께 이런 소재를 드려야 돼요. 번제와 소재를 같이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어야 될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성실하다. 사람이 성실하다. 그것이 뭐 꼬박꼬박 뭐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 사람이 뭐 절약하는 습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성실함이 아니. 그거는 기본이고. 예,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성실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생애가 성실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는 것에 성실하게 지는 것. 아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우리는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함께 거짓 증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것도 큰 죄인데 그렇잖아요. 예, 거짓 증거.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 지금 이 삭개오가 죄인이었지만 이 삭개오도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수받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에 갖고 있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구약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책이에요. 예. 우리 믿음에 대해 나온 책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를 공부하면서 참 귀한 것을 많이 배웠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삭개오를 항상 기억하세요. 젊은 관원과 삭개오의 차이. 여러분 젊은 관원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어렵도다. 누가 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 말씀을 증명해 주셨어요.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도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삭개오도.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 공부할 때 참, 우리가 이렇게 삭개오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에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속건제가 있잖아요. 속건제사. 우리가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배상할 때 보면 이 레위기서나 출애굽기 읽어보면 방법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고 어떨 때는 갑절을 갚아야 되고 극악한 죄는 사배를 갚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사배를 갚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실생활에서 해나가야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 삶이 순탄하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수함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 먹고 사는 삶 가운데서 실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멸류관과 우리의 위치가 생기는 거죠. 이기는 자가 꼭 돼요. 이기는 자.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닫기 전에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에레미야, 애가 다음에 있는 에스겔서. 다니엘서 바로 전에 있는 에스겔서 33장. 33장 15절과 16절 두 절을 읽고 마칠게요. 에스겔서 33장 15절.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참 억탈물을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됩니까? 당연히 해당되죠. 16절.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그 이유는 살게 되는 이유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의는 누굽니까? 예수님 생애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율법과 복음.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안다, 이해했다. 이런 지식을 얻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들을 주세요.
은사들을.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역량대로만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대로만 살거든요.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제 다음 시간 공부하겠지만 이 삭개오 다음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 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열 문화의 비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만 요구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찾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역량을 키워야죠. 어떤 사람이 역량을 주십니까? 갈급해하는 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자,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는 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삭개오처럼 우리가 살고 싶잖아요. 예. 우리가 토색한 것을 도로 토해야 되고 사배나 갚아드리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과 저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고 싶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삭개오처럼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살아가신 그 극기와 자아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의에 대해서 항상 목마르고 갈급하나이다. 지금 저희들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샘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의 배에서 이 생수가 항상 흘러나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